시간이 한 4분, 5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짧은 시간 하려고 1시간 넘게 일찍 오셔서 연습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17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27쪽 잠언서 15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서 준비한 영상 하나가 있는데 잠깐 시청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선생님 집에 400명의 제자가 몰려갔습니다. 네, 깜짝 놀란 선생님에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쾌유를 기원했는데요. 사제간의 사랑으로 가득한 풍경을 백나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ow, it was amazing. In that moment, I felt like I was not alone. It was wonderful and more than we could have ever imagined or 오늘 잠언서 15장 17절을 읽었는데요. 설교 제목이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같이 볼게요. 행복한 우리 가정.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훌륭한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괜찮은 목사 되라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괜찮은 목사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스승의 주일, 부부주일을 맞이해서 잠언서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대한민국의 보물체 1호는 주관식은 어려워서 객관식으로
숭례문, 흥인지문, 돈이문, 숙정문. 대한민국의 보물 제1호는 흥인지문입니다. 숭례문은 대한민국 국보 제1호예요. 참고로 사적 제1호는 보물도 모르는데 사적을 어떻게 아느냐. 사적 제1호는 경주에 있는 포석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제1호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제1호. 자동차? 집? 가방?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라고.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족보다, 가정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의 가족과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뭔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있나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날이 많아요. 5월 5일은 5월 8일은 5월 15일은 5월 20일은 성년의 날, 5월 20일은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은 5월 왜 21일을 성년의 날이라고 한지 알아요?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소망이 있다면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동화책 속에 그 파랑새라는 책을 아시나요? 파랑새. 흔히 행복의 파랑새라고 이야기하는데 메테리 링크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치르치르와 미치르라는 두 아이가 파랑새를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파랑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여행을 떠나냐면 과거의 나라에도 가고 밤의 나라에도 가보고 미래의 나라에도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떠나요. 근데 그들이 이 여러 나라를 헤매다가 꿈에서 깹니다. 꿈에서 깨고 보니까 그렇게 찾던 파랑새가 어디 있어요? 자기 머리맡 새장 속에 있었다는 줄거리예요. 여러분, 행복은 지난 과거에나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생활 속에 지금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지나치게 희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은 다음에 미래에 자기가 소원한 것들을 성취해도 몸이 망가지든지 가정이 깨어지든지 소중한 것을 놓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돈에 두고 살아요. 부자로 살면 좋은 집, 좋은 음식, 가지고 싶은 것들을 누리기에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의 요소들을 가져다 주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발달 연구팀이라는 그 팀에서 하버드 대학생을 포함해서 724명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그들이 하는 일, 그리고 가정생활, 건강에 대해서 파악했어요. 그 724명 중에 하버드 학생도 있었고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사회 각양각층의 사람들, 부자도 가난한다도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을 조사한 거예요. 근데 75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세 가지였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관계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좋은 관계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여러분 구약의 다윗 임금 아시죠? 다윗 왕. 다윗이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궁궐에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고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주옥 같은 시를 쓰던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분이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옥상에서 거닐다가 신하의 아내를 보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족과의 좋은 관계, 교회 공동체와의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가 몇 명인가 보다 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수가 많지 않더라도 좋은 관계, 몇몇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연구팀이 80세에 도달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살펴보았더니 30년 동안 함께 어울려온 좋은 친구를 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했대요. 여러분 혹시 30년 지기 친구 있나요?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사실은 그렇게 긴밀한 친구와 관계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우리가 수십 년간 친밀한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일까? 어디 같아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가끔 신방 가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제가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 드릴게요. 이 얘기하면 오해할까 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그 얘기 그러면은 씩 웃어요. 아이고, 제가 먼저 죽어야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쩌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자주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장 좋은 신앙의 친구로서의 공동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개척 초기 멤버들은 저를 20년 동안이나 같이 지내왔어요. 여러분 부모님 1년에 몇 번 뵈요? 10번? 그만큼 뵙기 쉽지 않을 거예요. 같이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씩은 1시간 동안 뚫어지라고 저를 쳐다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뵈면 1시간 동안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주일날 만나고 목장 예배 만나서 1시간 동안 얼굴을 맞대고 같이 기도하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질 좋은 신앙의 친구로, 신앙의 가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세 번째는요, 좋은 인간 관계는 우리의 두뇌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함께 소통하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 기억력이 오랫동안 쇠퇴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관계에 있더라고 하버드 연구팀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특별히 행복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행복을 찾아도 그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그 동화책을 쓰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톰 소여의 모험 외에 아주 좋은 종화들을 많이 썼는데, 이 마크 트웨인이 굉장히 애처가였다고 합니다.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처가. 이 마크 트웨인이 청년 때 친구 여동생인 올리비아를 흠모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자기 집에 파티에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서 자기 친구의 여동생 올리비아를 딱 만나는 그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답니다. 그리고 파티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마차에서 떨어져요. 집은 멀어서 갈 수 없고 다시 친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그 집에서 다쳤다는 핑계로 그 친구 집에 머물러요. 친구 집에 머물면서 친구 동생인 올리비아에게 17번을 청혼했대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나 봐요. 그리고 프로포즈의 승낙을 받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근데 마크 트웨인이 늘 이런 얘기했대요. 그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 남자 성도님도 그렇죠. 그녀는 아니고 그녀.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아내가 있는 곳이면, 목소리가 다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내 아내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에덴 동산. 그래도 계속 들어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내가 중병에 걸려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음식도 못 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도 한결같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동틀 무렵에 아내가 너무 곤히 깊게 자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집안 뜰 나무에 새들이 앉아서 그렇게 지저귀는 거예요. 이 트웨인이요,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나무에 이런 글귀를 걸어놓았대요. 새들아 울지 마라, 내 아내가 자고 있단다. 새들아 울지 마라, 내 아내가 자고 있단다. 우리 남자분들 가슴이 심쿵하죠. 심쿵해야 돼요. 아니면 아내한테 잘못한 일 있으면 반성하시고.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은, 서로의 가정의 화목은 누가 이렇게 뚝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꾸고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귀한 게 뭘까? 여러분,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과 가족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근데 가정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죠. 몇 년 전에 한 상담센터에서 1,5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 중에 73%의 청소년들이 가족이라고 대답했대요.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볼 때 이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느껴진 거죠.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 답변에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가정의 화목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족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런 구호가 있어요. 바쁜 아빠, 나쁜 아빠, 뭐 이런 표어가 있는데 사실 다들 바쁘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에 두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잠언서 1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물질이나 좋은 음식이 행복의 조건임은 맞지만 행복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바로 화목입니다. 가정의 화목. 잠언서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른 떡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 떡은 곰방해서 먹어야 말랑말랑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은 떡을 자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번 떡을 만들어 놓으면 며칠을 나눠서 먹어야 되니까 며칠 지나면 인절미가 어떻게 돼요? 딱딱해집니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른 떡이라는 이야기는 가난한 집. 그런데 비록 가난하지만 화목한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별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나는 하루라도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 집에 그렇게 돈이 없어요? 다음 주에 통장 잔고 한 번씩 다시 한번 복사해서 좀 가져와 봐요. 얼만큼씩이나 없는지. 근데 만약에 부잣집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다면 그건 불행한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성경을 읽었는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여기서 제육은요, 제육볶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는 제사 제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잔치를 하기 전에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우리나라도 뭐 전통적으로 뭐 제삿날 되면 그래도 좋은 거 올리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 좋은 음식들을 다 차려놓고 가족들이 함께 먹지만 그 가족 공동체 안에 뭐가 없으면, 화목이 없으면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행복한 가정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꾸시고 만드셔야 돼요. 제가 적용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을 모시면 행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평안과 화목과 행복이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볼게요. 서로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그거 자주 하셔야 돼요. 세상 말로 돈도 안 드는데.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여보 말도 안 나오네. 어저께
그 은평교회 그 입당 감사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그 노예 목사님인데 사모님은 제가 처음 뵀어요. 근데 자기 아내를 소개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요. 목사님, 제 집사람이에요. 그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이 집에 있어야지 여기 왜 왔어요?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집사람이 뭐예요? 집사람? 요즘은 아내들이 다 집에만 있지 않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바깥 사람, 아내는 집사람. 요즘 집사람 별로 없는데 그랬더니 되게 민망해서 농담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 배우자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마누라? 집사람? 옆편네? 애기 엄마? 뭐 그렇게 소개하나요? 우리 남자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 제 아내입니다라고 소개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저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마누라 옆편네는 다 나갈지어다. 그런 용어 쓰지 마세요. 알았죠? 집사람, 마누라, 옆편네.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고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달리기를 시킨 거예요. 너희 중에 1등 하면 내가 초콜릿을 선물로 주겠다. 아이들이 일렬로 쭉 섰죠. 준비 출발! 그러면 뛰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준비 출발을 했는데 너무너무 생각하지 못한 의아한 모습을 본 거예요. 아이들이 똑같이 손에 손잡고 오는 거예요. 결승점을 똑같이 통과했어요. 선교사님이 너무 의아해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뛰었니? 한 아이가 이렇게 하게요.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나만 좋을 수 없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의 불행이 내 행복이야. 그게 우리 신부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은 경쟁과 등수 속에서 지금까지 뛰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뜀박질 시키면 죽자 사자 뛸 줄 알았는데 같이 손 붙잡고 오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나만 좋을 수 없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크게 감동받고 아이들에게 경쟁시킨 것을 사과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부족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한대요. 우분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죠. 우분투. 우분투. 집에 갔는데 우분투가 생각나는데 무슨 뜻인지 생각이 안 나.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부부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은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인터넷 글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요즘 아내들이 너무 많이 변했다. TV 채널을 가지고 한 얘기인데요. 부부가 가끔 TV 채널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근데 아내가 아이 하나 낳았을 때 보던 채널을 남편이 돌리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당신 보고 싶은 거 보세요. 저는 들어가서 아이 재울게요. 근데 아이 둘 생기면요. 자기가 보던 채널을 남편이 돌리면 아니 어떻게 남자가 쪼잔하게 TV에 목숨 거냐.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내 아이 셋 나면 자기가 보던 채널을 남편이 확 돌리면 딱 째려보고는 하나, 둘,
이렇게 거칠어진대요. 우리 남자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혹시 아내가 무서운 분 손을 앞으로 조금만 들어봐요.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무서워진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김포남연교회 아내들이여, 결혼하고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처음 결혼할 때처럼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아멘, 남자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네. 우리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고 점점 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랑의 농도가 더 진해지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부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탓이요 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집사님 탓 맞죠? 우리는 살면서 항상 핑계대고 책임 전가할 때가 참 많아요. 처음 사람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너 왜 내가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저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따먹긴 누가 따먹었어요? 지가. 따먹긴 지가 따먹고 왜 하나님에게, 왜 아내에게 책임 전가해요? 하와는 또 뭐라고 책임 전가해요? 저는 뭐 뱀새끼가 유혹해서 내가 따먹었다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요, 문제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는 다 문제가 있어요. 진짜 건강한 가정은 문제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를 성경적으로 잘 풀어나가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가정 모두 서로 감사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전가하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먼저 나에게서 문제의 소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서 15장 17절을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찬송가